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어둠을 걷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이었던 엘리와 그 두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가 아니라 사무엘의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사무엘상 3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실로에 있는 성막에서 다시 나타나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21절부터 오늘 본문 첫 번째인 4장 1절 상반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아멘. 이전까지 보이지 않았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는 보이기 시작한 것이죠. 모습을 감추셨던 그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임하심으로 다시금 그 모습을 나타내시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모세와 그리고 여호수아 이후로 세워진 그 사사들은 이스라엘 전체를 통치하기보다는 사실 그 지역을 통치하는 지도자에 가까웠거든요. 근데 이제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이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 받았다는 것을 확인했고 또 검증받았고, 사무엘은 그 이후로 몇 년 만에, 수십 년 만에, 수백 년 만에 세워진, 국가적으로 세워진 인정받은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고 검증되었다라는 것을 사무엘상 3장 마지막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이후에 오늘 본문이 되는 사무엘상 4장은 특정하게 밝혀지지 않은 그 어떤 시점에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투를 벌인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이전의 역사를 기록한 사사기에 보면요, 블레셋이라는 민족이 지속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억압하고 그리고 압제했던 그런 민족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요. 이 블레셋의 압제에서, 억압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삼갈이나 입다, 삼손과 같은 사람들이 그 억압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사사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블레셋과의 전투를 위해서 이스라엘은 중앙 성소가 있던 실로라는 지역에서요, 실로에서 32km 정도 떨어진 에베네셀이라는 곳에 진을 쳤다고 성경이 기록하고요, 블레셋은 그 근처에 있는 아벡이라는 장소에 진을 쳤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투를 벌이게 된 그 두 번의 전투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이스라엘과의 전투에서 이 블레셋은 아주 우세하게 이스라엘을 제압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4장 2절인데요 4장 2절 말씀 저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한 번의 전투로 인해서 이스라엘에는 4,000명의 사상자가 발생할 정도로 아주 전세가 블레셋에게 아주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패배 이후에 이스라엘이 크게 패한 이후에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떠올리게 되고요, 그 언약궤를 전장으로 가져옴으로써 이 전투의 흐름을 만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 내용이 3절부터 4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3절을 먼저 보시면요,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4절을 계속해서 보시면요,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실로에 있던 그 성소 안에 있던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전투가 벌어지고 있던 전쟁터 한가운데 에베네셀의 이스라엘 진영으로 옮겨지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이 예상했던 대로, 이스라엘이 기대했던 대로라면 이번에는 전쟁의 그 승패가, 전쟁의 그 우세함이 블레셋 쪽이 아니라 이스라엘 쪽으로 좀 유리하게 흘러가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이스라엘 군대가 이 기대감 때문에 언약궤가 그 진영 안으로 들어오게 되자 땅이 울릴 정도로 큰 소리를 내면서 그 사기가 충천하게 되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근데 반대편에 블레셋 군대가 이 모습을 보면서 기가 죽고 사기가 떨어져야지 맞는데,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과 이들이 이전에 알고 있던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의 신에 대한 그런 지식을 동원해 보자면 그 소식을 듣고 기가 죽고 우리가 이제 지게 되었구나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기는커녕 오히려 더 각오를 다지고 마음을 굳게 먹고 전투에 임했다라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 두 번째 전투의 결과에서도 이스라엘이 크게 패하게 됩니다.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요. 오히려 이스라엘 군대가 완전히 패배했고요. 성경은 이스라엘의 3만 명의 군사에 피해가 입었다고, 전사자가 발생할 정도로 큰 피해가 있었다고, 그 첫 번째 전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큰 절망과 더 큰 당혹스러움이 이스라엘을 감싸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언약궤에 걸었던 그 기대와 소망이 철저하게 무너졌고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군대가 패배하도록 그대로 두신 것이죠. 더 심각한 영적인 실패가, 그 종교적인 실패가 4장 내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제일 심각한 문제는 전투에 패배한 직후에 언약궤가 약탈되었다는 것입니다. 언약궤가 이방 민족에게 빼앗겼다는 그 사실이 더욱더 절망적인 사실이었고, 더욱더 이스라엘을 당황스럽게 만드는 일이었던 것이죠. 사무엘상 4장 11절 말씀인데요. 11절 말씀 저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네.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네.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던 가장 종교적으로 탁월하고 가장 신성하고 가장 거룩하고 소중하고 가치 있는 물건이 있다면 그것은 언약궤일 텐데요. 그 물건이 이방 민족들에게 탈취를 당한 것입니다. 약탈을 당한 것이죠. 성막의 가장 거룩하고 또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던 언약궤가 이방 민족의 손에 넘어갔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가장 중요한 물건이 이방 민족이 자랑하는 전리품 중에 하나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영적으로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두 번째 전투로 인해서 영적으로 범죄하기는 했지만 이스라엘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제사장 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리게 됩니다. 한순간에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죽게 된 것도 이스라엘의 종교 행위가 마주한 큰 실패였습니다. 근데 블레셋의 전투가 이스라엘에 가져온 비극이 여기서 멈추지 않았는데요. 이 전쟁의 소식을 듣고 나이가 많아서 비대해진 엘리 제사장마저 의자에서 떨어져 죽게 됐고요. 이 성경에서 이 사건을 자세하게 좀 더 살펴보면 전쟁에서 참혹하게 그 패배한 소식이 전투 지역이었던 그 아벡과 에베네셀에서 실로로 전달이 되게 된 거고요. 엘리가 이제 눈이 어두워서 그 귀로만 그 상황을 판단할 수 있었고,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만 대략적으로 판단할 수 있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불길한 일들이 벌어진지는 알 수 없었는데, 엘리에게는 그 성소에서 떠난 하나님의 궤로 인해서 불안한 마음이 계속해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지금까지 성경의 그 엘리의 모습을 살펴보면 영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할 만큼 결단력이 있는 사람이라거나, 아니면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런 용감함이 있다라든지 뭐 그런 사람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궤가 성소를 떠난 것에 대해서는 일말의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 때문에 좀 불안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그 전장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엘리가 듣게 된 것은 그 기쁜 소식이 아니라 이스라엘 군대가 철저하게 패배했다는 소식이고, 또 자신의 두 아들이 목숨을 잃었다는 소식이고, 그것보다 더 엘리의 마음을 불안하고 두렵게 만들고 놀라게 했던 것은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다는 소식이었을 겁니다. 사무엘상 4장 18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 만에 엘리가 하나님의 궤를 지키지 못한 그 책임감을 떠안고 목숨을 잃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에 4장 끝을 보면요, 엘리의 며느리 그 비느하스의 아내가 출산의 때가 임박한 시점이었는데요, 연달아서 들려오는 그 충격적인 소식으로 인해서 산통을 겪게 되었고 아들을 출산하게 됩니다. 당시 문화에서 아들의 출산은 여인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사건이었어야 했는데요, 비느하스의 아내는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기뻐야 할 그 순간이 영광이 떠난 순간으로 기억하고 마지막 눈을 감게 되는 그런 비참한 일을 또 겪게 되는데요. 이 비느하스의 아내는 그 아들의 이름을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라는 의미를 가진 이가봇이라고 짓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건들을 계속해서 살펴보면 이스라엘의 종교 행위가 계속해서 실패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믿어왔던 신앙과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종교적인 상징물들, 그리고 심지어는 이 언약궤만 빼앗기고 이스라엘 군대가 패배했을 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의 중앙 성소 역할을 했던 실로라는 지역도
이때 이 전투로 인해서 완전히 무너졌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성경에는 분명하게 그 실로가 이때 무너졌다고 기록되진 않지만 그 이후의 사건들을 살펴보면, 그 이후의 사건들을 추측해보면 실로도, 중앙 성소 역할을 했던 실로도 이때쯤 무너졌겠다라는 그 추측을 할 수가 있거든요. 뭐 이후에 실로가 다시는 중앙 성소로 언급되지 않는다든지, 언약궤를 되찾은 이후에도 언약궤가 실로로 되돌아가지 않는다는 뭐 등등등 그 다 여러 가지 증거들을 보았을 때 아마도 중앙 성소였던 실로도 이때의 블레셋과의 전투로 인해서 완전히 이제 초토화가 된 것으로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언약궤로부터 출발해서 제사장 집안, 중앙 성소인 실로가 완전히 파괴된 것은 이스라엘의 종교 행위가 거듭해서 실패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의 종교 행위가 실패한 것이지 하나님께서 실패하신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고요. 또한 모든 재앙들이 이스라엘의 계획이 아니었고 이스라엘이 기대하고 소망했던 것들은 아니었을지라도 그 재앙마저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상 2장 3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인데요, 31절부터 3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에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 엘리의 집에 저주를 내리시고 엘리에게 예언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일부인데요, 엘리 집안이 제사장의 영예를 빼앗기고 그 가문이 몰락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로부터 그 엘리는 거듭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일이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 심판이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거듭 듣게 되는 것이죠. 사무엘상 3장 12절 말씀인데요,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 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여러분,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요, 블레셋과의 전쟁이 기록된 이 사무엘상 4장을 살펴보면요, 이스라엘의 종교 행위가 실패했다고 보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어서 일어난 일이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패배하고 또 종교적으로 실패하고 언약궤라는 아주 중요한 종교적인 상징물이 빼앗기게 된 것은 그 사건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가 있었던 것이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실패하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통해서 그 언약궤를 빼앗아 가도록 그대로 내버려도 사실은 이스라엘을 스스로 떠나시기로 작정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언약궤를 빼앗기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 자리를 떠나시기로 작정한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이스라엘과 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뼈저리게 아픈 이 실패로부터 무엇을 배워야 하고 또 어떻게 우리가 돌이킬 수 있을까요? 먼저 이스라엘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적인 목적에 따라서 이용당하실 수 있는 분으로 도구로서 전락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이용하고 싶지 않으시다는 것이죠.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고 싶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중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도 마땅한 존중을 드려야 할 것이고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하게 된다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멸시했을 때, 또 엘리와 그의 가문이 하나님을 멸시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 또한 멸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또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의 회복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기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 군대는 약 4,000명이 전사하는 치명적인 그런 피해를 입었습니다. 첫 번째 전투에 패배하고 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은 어떻게 이런 패배를 겪게 됐는지를 고민했고요, 그 고민에 대한 대답이 바로 언약궤였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약궤를 그 진영 안으로 가지고 옴으로써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 군대를 구원할 방편을 마련하고자 했던 것이죠. 저희 3장 말씀 다시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3장입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사실 이제까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오늘 본문 이전까지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군사적인 어려움이나 극복해야 할 대적을 만날 때마다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와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상징으로 그들과 함께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여기뿐만 아니라 언약궤가 그 군사적인 전쟁 상황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이제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거든요. 대표적으로는 여호수아 6장에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군대가 행할 지침을 가르쳐 주시는데요. 그 행위들 가운데에서도 언약궤가 아주 중요한 도구로 사용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 6절부터 7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7 나팔을 잡고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와의 임재와 그분의 인도하심, 그리고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는 이 어려운 블레셋과의 전투 상황에서 이스라엘 군대가 찾은 해결책이었습니다. 전쟁 가운데 만난 위기 상황 속에서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고, 또 언약궤가 자기 진영 가까이에 있을 때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전세를 역전할 수 있는 그런 열쇠가 될 것이라고 판단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 안으로 가까이 들어오게 된 그 이후에 벌어진 전투에서도 이스라엘이 패배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 기대 안에서는, 언약궤를 가지고 오겠다는 이 기대 안에서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더 가까이 있을 수 있겠다는 그런 기대였을 것이고, 또 그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 전투에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을 것이고요. 또 그 언약궤를 가져오는 행위를 통해서 우리도 이 언약에 신실하겠다, 이 언약에 우리도 복종하겠다라는 그런 어떤 결단의 마음을 가지고 가져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 전투에서도 이스라엘이 패배했고, 뿐만 아니라 이 첫 번째 전투보다도 언약궤가 있었던 그 두 번째 전투에서 그 피해 규모가 더 컸다는 거예요. 총 이제 34,000명의 군사를 잃게 되는 것이죠. 그 34,000명 가운데에서는 이스라엘 제사장의 홈리와 비느하스도 여전히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결국 이 전쟁의 승기를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또 그래서 가져왔던 이 언약궤가 그들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았다는 거, 그걸 이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 언약궤가 이제 블레셋에게 빼앗기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장로들이 생각했을 때 언약궤 자체가, 그 물건 자체가 자신들을 도와줄 것이라고 기대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맹목적인 구원을 바라고서 그 상징물이 자기와 가까이 있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맹목적인 이 승리를 거둘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를 통해서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오히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재확인하고, 또 그 언약의 상징인 하나님의 궤가 그들과 가까이 있는 그 일들을 통해서 그들이 언약에 헌신된 존재라는 것을 증명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공고하게, 그것이 전쟁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행위 안에는, 그런 이스라엘의 행위 안에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라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자 하는 숨겨진 의도가 있었던 것이죠. 전쟁에서 이기는 방식을, 그래서 이방 민족에게 압제를 당하는 것에서 구원받는 그 방식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수단이 될 수 있는 것을 스스로 판단하고 모든 과정을 스스로 결정한 데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언약궤를 가까이 들고 온 순간에 이 전쟁에서 이겨야 하는 그 목적을 하나님 앞에 드림인 것과 무엇이 다르겠어요? 그 순간에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은 이제는 그 언약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도구가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전쟁에 이기기 위한 도구로서 하나의 도구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종교 행위에도, 오늘의 이 신앙생활에도 이와 같은 오류가 있지 않은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 백성의 관계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도구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나의 목적에 봉사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일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은 나의 인생의 목표와 나의 신앙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에 봉사하셔야 된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섬기셔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나의 일상과 관련된 일이든 신앙과 관련된 일이든 하나님은 우리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로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편으로 놀라운 것은 우리의 인생의 목적, 신앙의 목적이 성취되지 않을 때라도 우리가 인생의 실패를 경험할 때라도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목적 자체가, 그 일 자체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듯 그것이 성공하든 실패하든 여호와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실패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은요, 두 번째로 마지막으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들여다보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분명 죄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실패하는 것도 아니고요, 실패의 원인을 무조건 죄로만 돌리는 그런 공식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실패할 때, 그 실패함으로 절망한 때에 죄를 드러내시고 우리 안에 죄를 돌아보게 하시고 또 심판하시되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언약궤가 진영으로 들어왔을 때에요, 우리는 언약궤를 모시고 있는 홈리와 비느하스가 언약궤를 위해서, 그 언약궤를 섬기기 위해서 함께 진영에 들어왔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4장 4절 말씀인데요, 4절 말씀 저희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아멘. 이스라엘 실패 원인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도구 삼아서 자신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잘못된 신학적인 그런 지식도 있었지만, 또 한 가지 원인으로 밝혀볼 수 있는 것은 언약궤와 함께 있는 이 홈리와 비느하스 때문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언약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마땅히 이스라엘 백성을 도우셔야 하는, 의무라고 표현하긴 그렇지만 자기 백성을 도와야 하는, 보호해야 하는 그런 의무 아닌 의무가 반드시 있으시죠. 문제는 그 언약을 가장 충실하고 가장 성실하고 가장 치명적이게 위반한 당사자 두 사람이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먼저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위반하고 성소를 더럽힌 그 심각한 죄인 둘을 먼저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이죠. 전쟁터에서 하나님께서 성소를 더럽히고 제사를 멸시한 홈리와 비느하스를 먼저 심판하신 그 장면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전쟁터의 그 소식을 전하는 그 베냐민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실로에 들어가서 그 실로 안에서 전해준 소식은 두 아들의 아버지인, 이 죄인인 두 아들의 아버지인 엘리를 죽음으로 이제 몰고 가는 것이죠. 18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이스라엘 군대가 크게 패배했고 큰 군사들이 죽게 되었고 이 소중한 두 아들이 죽게 되었다는 사실보다 엘리를 더욱 놀라게 했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궤가, 그 언약궤가 빼앗겼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엘리에게 더욱 치명적이고 심각한 그 소식을 듣자마자 그가 의자에서 넘어져서 떨어져서 이제 목이 부러져서 죽게 되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전투에서 크게 패배한 같은 날에 이스라엘의 영적인 어두움을 가져왔던 이 두 아들이 죽게 되었고, 눈이 어두워서 그 어두움을 제대로 판별하지 못했던 그 엘리도 한순간에 죽게 된 것입니다. 뒤이어서 해산의 때가 가까웠던 엘리의 며느리도 죽게 되었고요, 엘리의 손자인 이가봇은 고아로 인생을 시작하는 비극을 겪게 되었습니다. 엘리의 가문이 저주로 또 심판의 대상이 된 것은 그의 죄악 때문임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고요, 하나님께서 그 예언을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3절 말씀인데요,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죄악을 미워하시는 분이시고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배하는 그 실패를 경험했지만, 여러분, 한편으로는 이 패배를 통해서
이 영적 제사장이었던 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책임을 지고 있었던 이 제사장들이 이 제사장 가문이 몰락하는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어둠 가운데 이끌었던 그 죄악의 시간도 끝났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엘리의 무거운 몸이 의자에서 버티지 못하고 떨어져 버린 것처럼 하나님은 제사장으로서 또 사사로서 그 엘리의 권위를 끌어내리시고 이제는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실패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패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계획을 이루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모든 것에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마치 이스라엘 민족들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크게 패하고 엘리 가문과 또 그 성소가 있던 실로가 전투로 인해서 폐허가 되고 언약궤는 빼앗겼더라도 그 사건 이후에 사무엘의 시대가 찾아온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실패들을 다 사용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자기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반드시 사무엘의 시대가 오기 전에 반드시 엘리의 시대가 종결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가장 성실하고 가장 아무렇지도 않게 위반했던 그 홈리와 비느하스가 심판을 받게 되는 그 예언대로 심판받게 되는 그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크고 작은 목표에서 실패하고 우리의 신앙생활과 또 종교생활에서 크고 작은 실패를 경험하는 것이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을 심판하시기 위한 목적으로 반드시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 좌절을 경험할 때, 그 실패를 경험할 때 우리는 혹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해결하셔야 하는 죄악이 남아있는 것은 아닌지, 혹은 우리에게 계속 실패를 경험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그 돌아볼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다는 것을 또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 고뇌와 아픔의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다 보면 그 비극의 시간이 지나고 사무엘을 세우셔서 그분의 통치를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철저하게 패배했고 또 성소도 이방 민족에게 약탈당하는 것처럼, 언약궤와 성소가 이방 민족에게 약탈된 것처럼 이스라엘의 종교 문화는 완전히 초토화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이가봇의 이름과 같이 언약궤는 블레셋으로 빼앗겨서 오랜 시간 유배를 당했고 하나님의 영광이 스스로 이스라엘을 떠나서 스스로 떠돌이 생활을 작정하시기로 결정한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이 여전히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언약궤가 빼앗기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여전히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았음을 오늘 본문 시작할 때부터 알게 되는데요. 사무엘상 3장 21절부터 4장 1절 상반절 말씀 저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 나타내시니라.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아멘. 언약궤는 빼앗겼더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가 빼앗기고 성소가 있던 중앙성소인 실로가 파괴되었을지라도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시고 또 그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 선포한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여전히 여기에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온 이스라엘의 사무엘을 통해서 선포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이들에게 소망이 있고 여전히 이들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 그것을 더 주목하게 되는 계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신 것이죠. 언약궤는 떠나갔어도 하나님의 영광은 여전히 말씀을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무엘을 통해서 여전히 이스라엘에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를 떠난 것처럼 보이는 그 실패의 순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영광이 여전히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심을 믿음으로 또 소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살아계심으로 인해서 그분으로 인해서 소망 품는 그런 저와 여러분, 그런 수원 꿈꾸는 교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예수 이름 높이세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 가사에 보면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이런 가사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를 경험할 때에도 여전히 그 실패가 실패가 아니었고, 또 그 안에 여호와의 말씀이 있고 여호와의 말씀을 입은 한 사람 사무엘이 있을 때 그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소망을 얻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심으로 여전히 소망이 있고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